우리가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년이 벌써 이렇게 또 끝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마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를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특권입니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사실은 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특권인지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제 끌어내는 장면으로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4번째부터 7번째 재앙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뭐 다 볼 수 있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좀 관통하는 좀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4번째 재앙, 그다음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4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피게미파가 나쁜 우박매를 어둠에서 죽였다. 자, 뭐 그냥 뭐 10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냥 10가지 재앙이 이러한 재앙이 이 땅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피게미파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다음에 파리가 있고 파리 그다음에 가축의 죽음 그다음에 악성 종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심판은 7번째는 우박입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읽었던 본문은 7번째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형식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냐면 항상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가서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려라. 그리고 나면 가서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때에 이제 그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4번째 재앙,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 내리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마지막에 보면 완강해졌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여금 계속 가서 이게 좀 끌어내오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이것은 결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2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셔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 애굽 땅에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고 요것만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가지고 9장 8장 20절 북한 성경 나보면 8장 20절 제일 앞면에 첫 번째 있죠?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바로가 그리로 올라갈 터이니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멘. 예배하게 하여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9장 1절 여러분 뒤에 넘기시면 그 밑으로 보시면 9장이 있습니다. 9장 쭉 내려가시면 9장 1절이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9장 1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멘.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뒤로 넘겨서서 9장 14절이 있습니다. 9장 14절. 이제 예배하게 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되신 걸 좀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내 백성을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과 이 애굽 땅에 내가 보이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전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예배하게 해야겠는데 그 가운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로입니다. 말 이상하네. 바로 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이 백성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이집트 왕인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면 오늘날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오늘날의 이집트 대통령이에요. 자, 여러분 이집트 대통령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알죠. 알긴 하겠는데 누구예요? 누구? 솔직히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 이집트의 대통령이 누구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압둘 파타흐 시시. 시시한 이름이에요. 이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지금 모세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애굽 왕은요. 오늘날 최대 제국인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여러분? 오바마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오바마 같은 미국 같은 그런 사람 앞에 지금 그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오바마와 같은 이 바로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대단한 제국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여호와? 나는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재앙 하나씩 내리시면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바로 왕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완강해진다 그래요. 더 완고해진다 그래요. 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이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재앙의 이 강도가 더 세져거든요. 보세요. 처음에는 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건 사람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뭐가 옵니까? 이가 나타나고 파리떼가 늙고 그다음에 가축이 죽습니다. 내 인생이 내 바운더리 내 테두리에 더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 종기 누구에게 옵니까? 사람 몸에 오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더 이게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세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서 네가 정확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가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손을 댔다면, 내가 너와 내 백성의 직접 손을 댔다면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아마 이 경고를 듣고 바로의 마음이 심장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엄청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바로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십시다. 아직 하나님이 바로를 치지 않는 이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 뒤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쳐내는 것이다.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아직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바로 너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땅 위에서 더 널리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이해가지 않으세요?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가 점점 완강해지는데 하나님은 이걸 빵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겨두시는 이유는 나중에 이 점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것 때문에 더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팍 쓰러뜨려 가지고 그냥 더 하면 그러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남겨놓은 이 바로는 점점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더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더 가속도가 붙게 돼요.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거짓말에서 국가적인 사기를 당하게 되죠. 조이팔 같은 사람, 도대체 4조를 해먹었다고 4조를 사기를 쳐가지고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훔침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더 큰 도둑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완강하게 하면 바로 자신은 뭘 부르냐면 뭘 초래하고 있냐면 지금 뭘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완고해질수록 그 머리 위에 뭘 쌓고 있냐면 자기의 머리 위에 심판의 숯불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하나님이 절대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면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려서 우리가 지옥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로 가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행하기를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이 죄에 대한 마음에 가속도가 붙어서 더 깊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결국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 마지막 기준이 있어야지만 세상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법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악 같은 거, 불의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인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을 봅시다. 북한의 정권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한 사람이 이제 우상의 신의 자리에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체제 안에 그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IS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 테러를 보셨죠? 아마 이제 이 서구 사회가 IS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수년 동안 지금 IS가 해온 일들을 보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뭐 총 쏴 죽이고, 어떤 거 보면 빌딩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수장시켜 죽이고, 예수 믿는 여자들 다 폭행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당신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머리에다 무엇을 쌓냐 하면 숯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능력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러 오는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회복이 돼야겠다. 내가 뭐 막혀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이 합당한 예배는 그냥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선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게 가장 합당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얘기는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 찬송 다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걸림돌들이 생겨나는 거죠. 무슨 걸림돌이에요? 바로 이 바로와 같은 걸림돌들이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 이 바로와 같은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있는 이 생명축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길을 열어주는 아주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일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바로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역하는 바로들 같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바로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분노, 원망, 그다음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투하는 질투들, 끊임없이 오는 이 상대적 비교감으로 오는 나의 열등감, 어떨 때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 주에 한 사모님의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의 글 가운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쭉 가는데 목회를 하는데 한 그 전도사를 신학생을 이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좀 모셔서 중고등부를 맡겼다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중고등부였대요. 그래서 참 사역을 잘하던 이 전사님이 어느 날 그 아들, 그 목사님의 아들을 엄청 때려가지고 얼굴이 멍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 너무 속이 상했는데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잘하셨어요. 교역자 아니 목회자 아들이라고 맨날 이렇게 교역자들이 좀 어렵게 했는데 전사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 이 아이가 잘못해서 때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부러워서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 봤더니 고아원 출신인 겁니다. 자기에게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길거리에서 버림을 받았던 그분인데 그분은 그냥 그래서 이름도 없어가지고 그냥 고아원에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하는 와중에 3살까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입양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3살 이전에 그 아이가 어른이 올 때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 피부병이 좀 있어서 결국 입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양되지 못하면 이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는 다 나가야 되나 봐요. 사회를 나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부밖에 없겠다 하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그 와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복음 때문에 이 사역은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 대한 이 아픔이 이 폭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청년이니까 내 교회는 또 이쁜 자매들 우리 많잖아요. 맞나 우리? 그러니까 뭐 중매 자리도 오고 그러다 보는데 중매 할 때마다 결혼 얘기하자 하면 막 얼굴이 막 변하면서 막 피하다는 거죠. 왜? 자기를 지지해줄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처 때문에 그가 사역자이면서도 이런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사역들이 감당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분은요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2번 부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다 못한 우리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을 자신의 남동생으로 삼았대요. 남동생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은 호주에 가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그래 원망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거든요. 이 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처와 분노와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은 막 소용돌이가 칩니다. 막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막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나를 쓰러뜨리기도 하다가 어떨 땐 나를 확 올리기도 하다가 그거에 따라서 막 가는데, 감사는요 그 모든 것 위에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시기 이 모든 것 위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게 돼요.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의 감정들, 이 감정 밑에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어떻게 나한테가 이럴 수가 있지? 그다음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감정은 내가 누군데? 자신감 내지는 어떻게 이게 더 지나치면 이게 교만한 마음이 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누군데? 아니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아니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그러나 감사는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돼주지? 내가 누군데? 여기서 내가 누군데는 난 정말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지? 야, 참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참 내가 누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지? 내가 누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내가 누군데? 멸망으로 가던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는 수많은 이 원망과 분노와 이 상처 위에서 이것들을 누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그 작년에 제가 쓰던 성경책이 좀 바뀌었는데 작년에 쓰던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게 됐어요. 펴보니까 그 뒤에 작년에 우리가 썼던 주보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그게 작년 추수감사절 주보예요. 딱 1년 만에 제가 그걸 좀 펴보게 된 겁니다. 어디 갔지?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게 좀 이게 칼라인데 작년 주보는 흑백이에요. 흑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1년 만에 쭉 살펴보니까 참 많이 우리가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광고의 내용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실천하여 사진도 싣고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 요맘때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와서 이 건물을 계약하고 그때 각 사랑방별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건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진들 뭐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정말 들어왔을 때 귀신 나오는 데였어요. 근데 귀신 나오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 이전을 놓고 그 당시 기도 제목 10가지를 내놨더라고요. 뭐 하나씩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를 쭉 읽어보면서 이것들이 응답이 되었구나 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사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튼튼한 예배당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기구들을 다 채워주옵소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빚이 없어요. 우리가 개척교회가 빚이 없이 여기 들어왔고 지금도 빚이 없어요. 창립 및 입당 예배가 은혜로운 출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는지 작년에 여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월 아마 둘째 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것도 없고 저 문도 안 달아져 있고 막 바람이 싱싱 불어오는데 저는 막 설교한다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저는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떨고 있었더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떠는 예배는 있어도 추위에 떨었던 예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추워 덜덜덜 떨면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히터도 안 틀어도 따뜻하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는 것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아직 오지 않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거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1년 뒤에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고백하면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우리 저녁에 드려지는 생명축제도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가 또다시 돌아봤을 때 1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미리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하신 주께서 다 미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정말 믿음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바로의 완악함을 봤어요.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로 예배를 열어 젖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생명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미리 던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들을 감사로 받는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 같은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인생이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인간의 길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불쌍함을 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오니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생명축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주께서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